말씀 제목을 보시면 천사란 표현 나온가요? 천사 예수 해가지고 보이시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크리스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죄들을 용서받았다고 말을 죄들을 사면받았다. 우리가 구속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어야, 이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경험도 없는데 어디서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 안 되겠죠.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죄들의 용서가 있는 거다라는 당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이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또 중복돼서 설명이 좀 많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은 셋이 하나인 존재라겠죠. 소위 말하는 뭐요? 삼위일체 그랬어요. 그런데 셋인데 하나라 간다. 이게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는 와닿지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알려준 진리니까 그런 진리를 뭐라겠어요? 미스터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이다. 근데 셋이 하나라고 하니까 산수 법칙부터 어긋나니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나마 또 참 하나님이신 신께서 사람이 됐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이런 것도 알려줘서 알게 된 뭐라고요? 미스터리, 신비인가? 그 신비라고 보통 여러분 번역본 돼 있는데 그냥 미스터리죠. 진리죠. 신이 사람이 된 존재가 예수다. 또 지난 시간 뭐라 했어요?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는 100% 신이면서 100% 사람, 인간인 존재다. 그래서 신하고 인자 써서 제가 신인 예수라고 지난 주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핵심이 아니요. 뭘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리뷰해가지고 제가 인쇄물에 복습하면서 별표에 God,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God, 신은 3R1이다. 셋인데 하나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 triunity 그럽니다. try가 셋이란 말이고 unity가 하나란 말이에요. 셋인데 하나인 존재다. 이렇게. 이걸 알려줘서 알게 된 진리니까 미스터리라 간다. 여기까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복습을 해보면 금방 말한 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은. 거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 가들리니스는 신으로서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신의 특성. 줄여봐. 신격.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인격이잖아요. 인격의 반대가 신격이에요. 신의 자격. 그것에 대한 주 하나님이 알려준 미스터리가 뭐였다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요. 근데 지난 주간에 왜 사람으로 오셨다겠어요? 사람으로 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인 상태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 사람이 되어야만 죽을 수가 있어. 죽음을 체험할 수가 있어.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계획상 먼저 죽어야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잖아요. 그게 부활이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또 부활을 통해서 이 죄를 가지고 그냥 휘둘림을 행사하는 그런 마귀를 이겼다 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 죽기 위해서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것이 당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누구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다, 이걸 갖다가 대속이라게, 대속. 다른 말로 한 게 아니라 그걸 영어로 랜섬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보면 예수는 신이 사람 된 존재인데, 사람은 천사라고 부르는 창조물보다는 능력면에서 한 등급 아래예요. 그래서 거기 천사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 그 말은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니까. 사람 되신 이유는 그 앞에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이 말은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사람이 돼야만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끝에 표현으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근데 당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누구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속물, 대속자를 영어로 랜섬이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 어떤 정치인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표현하듯이 사람의 아들인 이 사람은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려고? 대속물로. 당신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이미 봤던 상 복습으로 보면 끝에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다. 그래서 죄를 제거했다. 죄 문제를 처리했다. 이렇게. 뭐 이랬다는 것을 침례자 요한이 또 증언한 구절도 있죠. 그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대목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쪽에서 예수께서 걸어오시거든. 그 장면을 요한이 보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죽음의 피를 흘려서 뭔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 건져낸다.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구약에서는 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보통 죽음에서 살렸잖아요. 건져냈잖아요. 마치 그런 걸 연상케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호칭을 뭐라고도? 어린 양이라고도 해. 그래서 저기 오시는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 불리시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하나님께 속한 뭐 같아? 여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은 동격이에요. 어린 양이라 불리시는 뭐?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 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난 거라고?
거기 보시오. 우리 예수님은 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아버지 아들 할 때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냥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지. 그래서 거기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 신이 사람 된 목적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세 분, 한 하나님에서 세 분 중에 누구라고요? 아들이라, 썬이라 불리신 그분이라고. 그래서 거기도 늘상 여러분들 버릇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 말고 아들이라 불리신 뭐?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신 목적은 끝에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 마귀의 일 중에 하나가 뭐니까? 죄를 무기 삼아서, 죽음을 무기 삼아서 막 인간들 가지고 노는 거거든. 거기서 그 일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마귀의 일들을 제대로 멸했다라는 게 입증된 게 뭐요? 부활이요, 부활. 그 죽음을 무기로 삼은 놈을 내가 이겼다 하는 것이 죽음에서 이긴 부활이지. 그래서 거기 로마서 1장 4절 부활하심으로써 레저렉션 나오죠? 부활했다고 말은 마귀보다 훨씬 센 자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입증된 것이거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을 통해서 예수 당신이 뭐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 당신이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이시란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 이미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여자한테서 태어났는데 어떤 여자요? 남자를 안 적 없는 여자, 남자와 어떤 몸을 섞어본 적이 없었던 여자, 마리아죠? 그런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동정녀, 수처녀 그러잖아요. 처녀한테서 태어나야 돼. 왜? 다른 남자와 몸을 섞어서 만약에 나온 게 예수라면 예수 속에 흐르는 피가 죄성이 들어있는 그런 피요. 하나님의 죄 없는 피여야 되니까. 그래서 처녀한테서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꼭 제가 이게 단어 수정을 좀 해달라는 거 한 중에 하나가 별표에 virgin이었어. 거기 나와요? 별표? virgin. 가장 편안한 말은 동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번역본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라겠어? 처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녀 하면 뭐가 떠올라? 남자가 떠올라? 여자가 떠올라? 보통 여자가 떠오르잖아요. 물론 처녀란 표현이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어디에 첫 작품 작가가 냈을 때 처녀작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때 작가가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어. 그리고 어디에 운동선수가 처음 출전할 때 처녀 출전 그러잖아요. 첫 출전. 비행 처음 했으면 처녀 비행 이런 식으로. 항해 처음으로 했으면 처녀 항해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처녀는 어째요? 남녀 구분이 없어. 그냥 처음이란 뜻이지. 그러나 그런 경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처녀하면 여자지 뭐. 이해하겠어요? 근데 영어 단어 virgin은 남녀 가리지 않아. virgin은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남자면 여자와 몸을 섞지 않았고 여자면 남자와 몸을 섞지 않은 존재를 말해. 그런 존재가 동정이에요. 동정. 한자 한국말로. 그래서 남자면 뭐라고 하면 될 것이고 동정남, 여자면 동정녀. 근데 그런 표현에 우리말이 동정남은 수총각 그래.
숫자 빼고 총각 그러기도 하고. 동정녀면 뭐라고 하고? 수처녀? 뭐 처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버지는 한국말 옮길 때 아주 조심해야 돼. 거기 참고적으로 제가 봐야 될 게 있어서 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그 흔히 이단들이 잘 써먹는 말이 14만 4천 명이에요. 나오죠? 14만 4천 명이 나와. 사람들 숫자가. 근데 그 14만 4천이 앞에 표현 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 이랬죠? 네. 뭐 전부 출신지가 어디요? 이스라엘이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 막 14만 4천에 속해야 된다고 하면 사기꾼들이에요. 그러죠? 이걸 무시한 것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14장 4절은 이들이 바로 앞에서 말한 14만 4천이요. 그 14만 4천의 신원을 밝히고 있어. 이들은 누구와 더불어?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했으니까 남자란 말이요, 여자란 말이요? 남자란 말이네. 그러죠? 요 14만 4천은 여자가 아니네. 남자네. 근데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아까 표현으로 뭐요? 수총각이네. 동정남이네. 그냥 남녀 감가려면 동정하든지. 그러죠? 그래서 끝에 보니까 그들은 버진들이다 하고 나왔죠? 근데 여러분 번역본에 버진을 뭐라고 해놨어? 처녀. 이러면 안 돼, 사실은. 맨날 그러고 써왔는데 그러고 안 돼. 요 처녀들이다 해놓고 이건 여자가 아닙니다 하면 평소 언어 감각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동정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동정남들이다. 뭐 총각들이다. 수총각들이다. 등등으로 알아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장 복습입니다. 1장 23절 그 처녀가 애를 낳는다겠어. 이것도 안 알려주면 우리가 받아들였지요? 기록으로 알려줬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팩트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게 뭐라고? 미스터리요. 이런 것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준 진리인 미스터리는 자꾸 우리가 밖에다가도 알려야 돼. 그래서 근데 처녀가 낳은 그 아이 이름이 뭐라겠어? 임마누엘 그랬네. 요 임마누엘이란 말 징그럽게도 잘못 쓰고 있어 사람들이. 거기서 임마누엘은 사람 대신 하나님의 별명이야. 별칭. 사람 대신 하나님, 사람 대신 신이 예수죠. 예수의 다른 호칭이 뭐라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이름이야. 이름. 명사. 임마누엘이 뭐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야. 우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래. 그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 그 말은 우리랑 함께 하려고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저 앞에 저 예식장 이름이 뭐요? 위더스. 우리 시민들이랑 함께 하는 예식장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 위더스라고만 써놨지만 원래 이름은 예식장이지. 그 예식장을 설명해 주는 말이 뭐라고요? 위더스요. 시민들이랑 함께 한다고. 뭐 여기 임마누엘도 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임마누예요. 임마누. 임마누가 영어로 위더스거든. 우리랑 함께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혹시나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명사가 아니잖아. 우리와 함께 하려고 사람 대신 뭐?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한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의 다른 호칭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비교 역본 봐봐. 개역성경에. 그 빨갛게 번역해 놓으면 안 돼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뜻입니다. 이러면 안 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래야지. 이해하겠죠? 막 증언하면서 계속 여러 번 말을 한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지 말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다른 호칭입니다. 뭐 특히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호칭이 많잖아요. 하나님, 또 구원자로 오신 뭐? 그리스도. 또 우리랑 함께 하려고 오신 하나님이니까 뭐요? 임마누엘 이렇게. 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러 오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 이렇게. 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호칭들이에요. 이런 호칭들을 제대로 알고 써야 돼요. 거기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애 낳으면 그 애 이름을 뭐라게라? 예수라게라. 근데 예수란 이름 뜻이 뭐라고? 구원자란 것이.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 다 예수님의 별칭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말씀이잖아. 말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 나오죠? 처음에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끝에 뭐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의 다른 호칭 중에 하나가 뭐다?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란 호칭의 하나님이 14절 보니까 뭐가 되어 온 거예요? 사람이 돼서. 그러면 사람 되어서 오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호칭 중에 하나가 뭐구나? 말씀이구나 이렇게. 1장 1절 번역할 때 좀 자연스러워 하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정관사 덜을 좀 살려주면 더 좋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금방 구원자로 오신 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3장 17절도 앞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 한국말로 보면 상하가 느껴져. 종속이 느껴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인간 세상 만들기 전에 저 하늘에서 세 분 한 하나님이 회의를 했다니까? 회의를? 합의를 했어. 뭐라고? 우리 셋 중에 당신이 사람 돼서 내려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로 합시다라고. 세 분이 합의하고 짝짝짝 했어. 그때 구원자 임무로 그리스도로 내려오기로 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아들이라 불리셨던 분이라고, 선이라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 불리신 분을 이렇게 세상에 내려가게 한 것은 그 하나님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수직이나 종속 느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없애려고 지금 이 시간 제가 떠들고 싶어서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안 적 없는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죽으려고 또 우리랑 함께 하려고 이 땅에 나타났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뭐다? 구원자라는 의미의 예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의 뭐요? 임마누엘이시다. 근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다양하다니까?
아까 막 아버지, 영 이런 분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뭐고? 아들이고. 피 흘려 죽음을 강조할 때 이름이 어린 양이고. 또 말씀도 있었고 임마누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호칭 중에 천사라고 들어봤어? 천사.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별칭, 호칭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닿지 않죠. 천사 하면 뭔데?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로 느껴지잖아요. 천사 그러면. 근데 구약 성경 읽다가 천사 나오면 바짝 긴장해야 돼. 구약 성경 읽다가 천사 나오는데 주변에가 막 주, 하나님 이러고 나오지 않소? 뭐 상당 경우가 주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이런 경우들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그 말을 좀 복잡해도 좀 하고 넘어갈까 해서 그 인쇄물을 만든 거예요. 거기 좀 봐보세요. 별표. 별표 잘 보세요. 거기 히브리어가 하나 적어져 있어. 나도 그거 쓸지는 몰라. 옮겼어. 말라크라고 읽어. 말라크. 말락. 보여요? 근데 그놈에 해당되는 그리스 헬라어가 앙겔로스예요. 구약에서는 말락 그래졌고 신약에서는 뭐요? 앙겔로스 이렇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근데 이걸 뭘로 옮기면서? 영어로 옮기면서 어쩔 때는 에인절이라고 옮겼어. 한국말로는 뭐? 천사 이렇게. 또 어쩔 때는 영어로 메신저라고 옮겼어. 한국말로는 전령 사자 이렇게. 라이언 사자가 아니요. 심부름꾼 사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헬라어로 된 어떤 성경이 있다고 해봐. 근데 이걸 한국말로 옮기고 싶어 누가. 근데 거기가 앙겔로스 이러고 적어졌으면 어쩔 때는 뭐라고 옮겨야 돼? 천사 그래야 돼. 어쩔 때는 뭐라고? 사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옮길 때는 그렇게 옮겼는데 또 B라는 사람이 옮길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옮겨볼 수도 있어. 이해하겠어?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몰라도 이게 영어로 돼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한국말로 왔으니까 굉장히 감사해. 그래서 앞으로 말락이나 앙겔로스가 천사 이러고 번역됐으면 이건 신을 말해. 신. 사람 아니라 뭐라고요? 신. 우리 신을 영이라고 불러. 우리 사람을 뭐라고요? 혼 글자네. 신들은 영 그러고 정체성을. 영이라 불리는 뭐요? 신이요. 천사 그러면. 근데 아까 사자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 심부름꾼. 인간 심부름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말이요. 구약에서 말락이 나왔어. 히브리어로. 근데 이걸 한국말로 옮겨야 돼. 신이면 무엇으로 옮겼고? 천사 이랬고. 사람이면 사자 이러고 옮긴 거예요. 헬라어로 앙겔로스 나왔어. 근데 이것이 문맥상 신이면 뭐라고? 천사. 사람이면 사자 이렇게. 그렇게 옮겼다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 언어 따져서 금방지게 안 되겠는데 헬라어에 하데스란 게 있어. 하데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스올 그래. 이게 저 예수 안 받아들이고 그 숨 끊어져 간 사람들 말하는 지옥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믿건 안 믿건 다 일단 죽으면 몸뚱아리는 땅 무덤에 넣잖아요. 무덤을 말할 수도 있어. 여기서 만약에 번역자들이 제대로 하데스를 여기 하데스는 지옥이야,
여기 하데스는 무덤이야 이렇게 안 해줬으면 하데스 보고 가르치는 사람마다 달라볼 수 있어. 이해하겠어?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다 구분이 돼 있어.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 그러니까 언어 타령하면 웃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해하겠어? 지 생각에 따라서 여기 하데스는 지옥, 여기 하데스는 무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금방 말락이나 뭣도 앙겔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1절 보면 연습을 해보는 거요. 창세기 19장 1절 갔습니까? 저녁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지역이 소돔이었어. 소돔. 그 창세기 19장 1절 적어놨죠? 거기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랬어. 거기 천사라고 나왔으니까 신이요 인간이요? 신.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지금 나타난 거요. 창세기 32장 3절을 비교해 보라겠죠.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창세기 32장 3절 있습니까? 거기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바다나름으로 갔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아올 때 혹시나 자기가 속였던 에서가 자기한테 해코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알아보려고 사람 보내서 알아봐. 어쩐지. 그럴 때 거기 봐봐.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뭘 보냈다? 사자를 보냈다 그랬어. 전령을 보냈어. 뭐 사람 보냈단 말이요, 신 보냈단 말이요. 사람 보냈다고. 근데 거기 창세기 19장 1절에 천사라고 된 자리에 히브리어가 뭐라고? 말라크요. 제가 끝에 별표 해놨죠? 창세기 32장 3절 메신저 사자라고 된 자리에다가 히브리어가 뭐라고? 말라크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딱 구분이 되지만. 이해하시겠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신약으로 가봐봐. 신약은 영어로 옮기기 전에 그리스 헬라어였거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갔어요? 그 14절 가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나왔어요? 거기 천사 나옵니까? 사람이다 신이다? 신인데 사람의 모습을 할 수는 있지. 잠깐 정체성은 뭐라고요? 신이야. 근데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말 나오죠? 나와요? 거기 사자를 보낸다고 말은 신 보낸다, 사람 보낸다? 사람 보낸다. 이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거든. 여기까지 왔죠? 근데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천사라고 된 자리에 헬라어는 뭐이고? 앙겔로스고. 끝에 나왔죠? 별표? 마가복음 1장 2절도 사자라고 된 자리에 헬라어는 뭐라고? 앙겔로스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인지 사람인지 천사로 이해를 해야 될지 사자로 이해해야 될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해하겠죠? 근데 언어 타령 제발 좀 하지 마시오. 거기서 언어 타령 한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 그래서 요 내용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좀 이따 다른 말을 지금 하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그런데 거기 금방 마가복음 1장 2절 한번 봐보세요. 보셨어요? 그 마가복음 1장 2절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말 앞에 기록된 바 그랬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구약 어딘가에 이 말이 적혀 있다는 소리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럼 참고 1 좀 가봐. 참고 1 잘 보셔야 돼.
참고 1에 말라기 3장 1절 나왔어요? 또 그 밑에 이사야서 40장 3절 봤어? 뭐 말라기 3장 1절하고 이사야서 40장 3절 어디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가 나왔어? 아유, 내용 중에 말라기 3장 1절하고 이사야서 40장 3절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단 말이 말라기서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어요? 어? 한글 안 읽어지요? 말라기서에 있잖아요. 그러죠? 그럼 말라기서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단 말 나와 안 나와? 까맣게 제가 해놨어요. 나오죠? 이사야서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절 봐봐. 1장 2절 밑에 비교 있어요? 그 빨갛게 해놓은 거 봐봐. 거기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이 말이 아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말라기에 나왔어? 이사야서에 나왔어? 말라기에 나왔었죠? 근데 거기 개역성경은 어디 나왔다게? 이사야서에 나왔다고. 사기잖아, 사기. 자체 모순이잖아요. 그래놓고도 좋대. 그 자체가 틀렸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에 나온 말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뭐라고 나왔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나왔죠? 그런 말은 마가복음 1장 2절에 아니라 1장 3절에 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보면 1장 2절에 뭐가 있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말 나와 있고 1장 3절에 가면 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와 있어. 이해하겠어? 근데 1장 2절은 어디에 나온 것이고 말라기서에 3절은 이사야서에 뭐 둘 다 대언자죠? 두 대언자의 글들에서 나왔어.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은 대언자들의 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2절과 3절이 이렇게 어디 나온 거 아니고 특히 2절은 이사야서에 나온 것이 아니고 말라기서에 나왔지. 뭐 이건 잘못돼 있죠? 그건 잘못된 성경이에요. 사기치는 성경. 그걸 보고 아멘 하면 안 돼. 자, 이제 쭉 한번 오늘의 하고자 하는 소리로 가봅시다. 거기 별표 시편 103편 보이십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나왔습니까? 찾으셨죠? 여러분 아까 천사하면 신이요, 영이라고 부르는 신이요, 사람 아니요. 정체성이 신이요. 근데 원래 천사하면 일반적으로 주 하나님 섬기는 놈들이요. 알겠어? 창조자가 아니라 뭐라고? 창조물로서 보통 떠올라. 그래서 거기 시편 103편 20에서 21절 봐봐.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뭐더라? 천사더라. 그리고 끝에 가보니까 그분의 모든 군대들이라고도 하고 그분께서 기뻐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명령 수행자들, 이걸 뭐라고 하구나? 천사라고 하구나. 이게 천사의 본 업무가 이것이에요. 원래는. 이해하겠죠? 천사의 본 업무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 창세기 48장 15에서 16절 가봅니다. 가셨어요? 창세기 48장 15에서 16절 상황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
야곱 아들이 요셉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야. 들어만 하세요. 그 요셉 두 아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했어. 복을 빌어줬어. 복을 빌어줘. 그 복 빌어준 장면이 창세기 48장 15, 16절이요. 지금부터 한번 그대로 읽어봅시다. 그가 누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몇 아들? 두 아들에게 복을 빌어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준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한다 그 말은 우리말로 뭐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복을 빌어? 당신이 줘야지. 하나님 복 주소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 이러면 안 돼. 예수가 100% 사람이다를 알려주려면 예수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100% 무엇에다가? 사람 쪽에다 포인트를 두면. 이해하겠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도 함부로 잘 쓰지 말고 잘 써요. 하면서 뭐라 그런가 봐봐. 지금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걸 보신 뭐? 하나님. 나왔죠? 또 쭉 가봐. 이날까지 나의 전생일 동안 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뭐? 하나님. 이해하겠죠?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근데 야곱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내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또 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또 뭐요?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주신 하나님 이러잖아요. 뭐 거기 하나님 나올 자리에 뭐가 나와버려? 천사가 나와버리지. 이해하겠어요? 천사가. 뭐 여기서 말한 천사는 창조물이 아니구나.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구나.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성경 읽다가 천사가 대부분은 뭐지만 창조물이지만 가끔씩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 이해하겠어요? 이런 경우들 조심하라고. 그래서 자 참고 2 좀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에서 28절. 그 천사 중에 이름이 밝혀진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이요. 거기 천사 가브리엘이 그랬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그랬으니까 이 천사는 창조물이잖아. 그러죠? 일반적으로 나온 천사는 창조물이요. 이해됐어요? 이건 창조물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들어가서 이럴 때도 창조물로서 가브리엘을 말해. 이해돼요? 이게 창조물입니다. 근데 유다서 9절 좀 봐봐. 유다서 9절. 여러분들 천사도 보세요. 천사라고 부르는 신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있어. 거기서도 대장들이 있어. 대장들이 여럿 있어. 여럿. 그 중에 하나가 미가엘이에요. 이해하겠어? 여러분들 번역부에서 미가엘을 천사장 그려졌죠? 아케인절 이렇게 표현해놨죠? 천사장 그 말은 천사 중에 뭐요? 우두머리.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통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통치자는 다니엘서 보면 여럿이요. 나중에 다니엘서에 나와. 여럿이.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미가엘이에요. 미가엘만 천사들 중에 대장 이 말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중에서 우두머리 통치하는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미가엘이에요. 근데 어떤 이단에서는 여기 천사장 미가엘 이래 놓으니까 천사의 우두머리가 미가엘이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가 바로 요 미가엘이 사람으로 돼서 온 거다. 막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 이단에서. 왜? 지금 뭐 때문에 헷갈릴까? 천사하면 일반적으로 창조물을 가리키는 것과 대부분인데 가끔씩은 뭐라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경우도 있다. 이걸 간파를 못하니까. 이해하겠어요? 예. 그냥 하나님 자신의 호칭으로 쓰이는 천사도 가끔씩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시겠죠? 예. 거기 유다서 9절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하고 주 하나님하고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읽어봐. 마귀하고 막 다투면서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로 나왔죠. 그 말은 지가 주가 아니란 소리 아닙니까? 이해하겠어요? 고로 막 미가엘 천사가 무엇이 막 사람이 된 것이 예수 여러 거 말하고 있으면 입을 찢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큰일 날 소리.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별표에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나오고 그 위에 별표 있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A, O, B 그래줬죠? 이거 공부 좀 하셔야 돼. A, O, B라고 돼 있으면 대부분 번역을 어떻게 해? 거기 옆에 화살표 뒤에 뭐라고? B의 A 그래. 근데 그런 번역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도? A 곧 B 이러고 번역돼. 알겠어요? A, O, B는 번역을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라고. 솔직히 한번 답해보시죠. 자, 솔직히 답해봐봐. 보세요. 주의 천사가 말했다 이랬어. 주의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막 번역을 하면 주가 말했다 같소. 주가 부리는 어떤 천사가 말했다 같소. 주가 부리는 종인 어떤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이해되죠? 아니, 한국말로 주의 천사가 말했다 할 때, 주가 말했네. 이렇게 이해할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보시오. 천사업주 이러고 되어 있어. 천사업주 이러고 되어 있으면 문맥에 따라서 뭐라 할 때가 있고, 아까 A, O, B 하면 문맥에 따라서 B의 A 아니면 A 곧 B라겠잖아요. 뭐 천사업주 이래졌으면 어쩔 때는 뭐고? 주의 천사고, 어쩔 때는 천사 곧 주. 천사 다시 말해서 뭐? 주. 이러고 할 때가 있어야 같지 않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의 천사 하면 한국말 좀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주 자신이 아니다 해. 이해하시겠죠? 근데 주 자신이라고 하면서 주의 천사라는 표현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하시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번역본에 지금 그렇게 돼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봅시다. 창세기 31장 11절하고 13절. 꿈에 야곱이 꿈을 꿨어. 야곱이 꿈을 꿨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서 말했어. 첫 줄 나왔죠? 거기 누가 나타나서 말했다 할 때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까지 주목.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했다로 받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 말했다로 받아들이요? 종 이러고 받아들이지. 이해하겠어? 그래야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지. 한국어 느낌이지. 그럼 거기 보시오. 거기 천사가 영어로 에인절이요 했죠? 그게 A라고 해봐. 신, 하나님, 가시, 비요. 뭐 한국말로 하면 천사업 하나님이죠.
순서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천사업 하나님. 뭐 이건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종이면 하나님의 천사고, 동격이면 천사 곧 하나님, 천사라고 부르는 하나님, 이래야겠죠. 그러죠? 근데 쭉 가봐봐. 바로 그가 뭐라 한가? 13절에 나는 뭐다? 아까 말한 그 장본인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베델의 뭐다? 하나님이다. 아까 말한 그 장본인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아까 말한 그 장본인이죠. 뭐 아까 그런 말한 존재는 뭐라고 하겠어? 천사라고 부르는 뭐가? 하나님이 이래야 돼. 천사고 하나님이. 이해하겠어? 예. 뭐 이런 경우에 천사는 하나님의 호칭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어야 돼.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계속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고 하면 천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거기 시편 가봅시다. 시편 34편 4절 6절 7절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4절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하고 지금 시편 기록자가 고백하고 있어.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 6절에서도 고난에서 건져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 나오죠? 예. 그리고 7절에 가도 다 그런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이해하겠어요? 예. 지금 시편 34편이 주 하나님 찬양하는 시편 기록자의 글이란 말이요. 근데 여기는 4절에 주, 그 다음 6절에 주 했는데 7절에 가보니까 뭐라겠어? 그 영어로 봐봐. 천사라고 한 것이 앞에 에인젤 나와 있고 전사업 다음에 주라고 하는 로드 나와 있죠. 그럼 천사업 주여. 천사업 주. 뭐 여기는 문맥상 보니까 주의 천사요 천사 곧 주요. 천사 곧 주. 천사라 불리는 뭐? 주 하나님 이래야지. 이해하겠어요? 예. 근데 거의 다 번역본에서 뭐라고 해버리니까 주의 천사 하니까 주 자신이다 이게 안 느껴져. 안 느껴지는데 설교한 사람은 주 자신이라고 해버려. 뭐 앞뒤가 안 맞아. 이거 조심하라고 말이요. 예. 아 여러분 생각해봐. 늘 하는 말 아들 옵 하나님 번역해봐. 아들 옵 하나님 하면 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하면 종속이요. 그러나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아들 곧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동격이죠. 내가 하나 질문합니다. 아담은 아들로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번역할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해하겠어? 예수는 아들로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하겠어?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별거 아니요, 그것이. 별거 아니요. 어디? 어린 양 옵 하나님 해봐. 어린 양 옵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경우도 있겠죠? 어디에 속하면, 그럼 뭐라고 할 수도 있겠어? 어린 양이신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말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그 표현이 어렵소? 난 하나도 안 어렵던데. 그래서 거기 이제 연습해 봅시다. 누가복음 3장 38절은 지금 누구 말하고 있어? 누가복음 3장 38절은 아담 말하고 있죠? 아담은 아들 옵 하나님이었다 이랬어. 뭐라고 할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고백을 해. 당신이 바로 이렇게 보세요.
예수 앞에다가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이래. 당신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진짜로 그 삼일째 세 분 중에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한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거기도 아들로 하나님 나오죠? 뭐 여기 아들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라고? 아들 곧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선 하나님 이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뭐라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해버리니까 한국 사람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이제 창세기 22장 15에서 18절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15에서 18절 여러분들 이제 잘하고 있네요. 거기 별표 봐봐봐. 에인절 나오요? 천사? 그다음 로드 나오요? 주? 한국말로 한번 옴 넣어서 읽어봐. 천사옵 주제. 그러죠? 천사옵 주. 어디 천사옵 주면 종이면 뭐라 할 것이고 주의 천사. 주 자신이면 천사 곧 주. 이러야 되겠지? 그러죠? 둘 중에 무엇인가 뒤에 한번 봐봐봐.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 불러놓고 그 존재가 주가 말하노라 그래. 해놓고 그 뒤에 봐봐. 내가 나를 이러잖아요. 지금 앞에 말한 존재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하면서 그 파란색 글씨로 본 약속을 해. 약속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 약속을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 기록된 걸로 봐서 여기서 말한 천사옵 주는 번역이 뭐구나? 천사 곧 주이시구나.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천사가 창조물 천사가 아니라 창조자 자신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죠? 그 출애굽기 3장 2절, 4절, 6절 보세요. 제가 보라색으로 해놓은 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 2절, 4절, 6절 보니까 별표 자리에 에인절 천사 나오죠? 로드 주 나오죠? 자 거기도 봐봐. 천사옵 주니까 종이면 뭐일 것이고 주의 천사고 동격이면 천사 곧 주여. 주 자신이요. 쭉 읽어봐. 거기 나타난 존재가 바로 주 하나님 자신이요. 주 하나님이 보낸 어떤 창조물로서의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주 자신이 나타난 거라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보시란 말이요. 그 사도행전 7장 30에서 32절 거기 잘 보세요. 이제 저 이스라엘 역사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과거 조상들이 이랬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7장 30절 한번 봐보세요. 40년이 지난 뒤에 거기 내가 아까식으로 읽습니다. 천사옵 주 뭐라고요? 천사옵 주가 모세한테 나타나서 했던 말이 그 뒤에 뭐라게? 천사옵 주가 모세한테 했던 말이 나는 뭐다? 하나님이다 이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 천사옵 주여. 뭐 천사옵 주는 주의 천사겠소. 천사 곧 주겠소. 천사 곧 주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나 저거나 다 뭐라게 해버리니까 주의 천사 하니까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것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어린 양이신 하나님, 예수님, 때로는 천사라고 불리시는 하나님. 이해하겠어요? 특히 가장 헷갈리는 호칭이 천사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다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던 것 같아. 그래서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말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간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멘. 그 말은 뭐요?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필요 없어. 예수가 주이시다는 거.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가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구원의 임무를 맡고 사람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옆에 주자하고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거요. 그걸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거다. 그걸 받아들여야 죄들을 용서받는 거다. 그걸 받아들여야 지옥 안 가는 거다. 이걸 전해줘야 돼. 이걸 전해주고 전함 받은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맞소, 내가 전해받은 바로 그 장본인이 그리스도요.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고 그 장본인이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맞소. 이런 고백을 여러분 앞에서 하게 되면 아하,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구절들을 적어놨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아까도 나왔던 걸 반복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어떤 고백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돼 있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된 사람들이라고. 거기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면 선 아들 나오고 갓 하나님 나왔죠. 옵을 넣어서 읽어보면 뭐라고요? 아들 옵 하나님. 여러분 아들 옵 하나님 문맥 봐서 뭐라고 할 때 있고 하나님의 아들 하면 상하 종소. 또 하나 뭐요? 아들 곧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아, 예수님 말하구나 이렇게. 이 표현들 이제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여러분은 익숙하실 거예요. 제 말에.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아, 전부 다 아까 막 서두에 그랬잖아요. 주의 천사 했는데 주의 천사는 여기 주의 천사는 주 자신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앞뒤가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응? 주의 천사 이렇게 하는 순간 종속 상한데. 그래서 천사 곧 주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제대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